자, 오늘은 기쁘다 구주가 오신 성탄 주일입니다. 금년에는 이 성탄절이 바로 주일에 함께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뜻깊은 날이기도 하죠. 사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말은 크라이스트와 메스, 곧 그리스도와 예배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크리스마스가 가진 본래의 의미라는 것이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경배하며 찬양하는 것. 그래서 그게 바로 이 성탄절의 본래의 의미일 뿐만 아니라 그를 예배하는 것. 그것은 자연스러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곧 오늘 우리는 예배자로서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성탄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무색할 만큼 본래의 의미에서 많이 멀어진 것 같은 오늘의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배보다 쇼핑이 더 우선순위가 된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요. 이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가 뒷전으로 밀리고 이 다른 삶의 가치들이 그보다 앞에 서 있는 듯한 모습을 우리가 지금 현실 속에서 발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신랑 신부가 없는 결혼식을 하객들끼리만 모여서 축복하는 잔치를 벌이는 것과 마찬가지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아이러니지만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시는 그날을 가장 학수고대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아니라 성탄을 통해서 한몫 챙기려고 하는 기업인들이라는 이야기가 오늘날 회자가 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불빛이 화려해질수록 음지는 더욱더 어두워지기 마련이죠.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어지기 마련입니다. 환한 조명등 아래서 즐거워하는 사람들 뒤에는 더욱 짙어진 삶의 그늘에 가려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게 우리들의 삶 어딘가에 숨어 지내는 이들도 있다는 것이죠. 욕망을 유혹하는 세상의 빛이 가진 한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참빛이라고 요한이 오늘 고백한 까닭이기도 하죠. 그분만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다 밝히 비출 수 있는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빛은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함께 베풀어 주신 한없는 은총이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세상에 가장 낮고 가장 초라한 음지를 통해서 이 땅을 찾은 것만 봐도 그분의 뜻을 우리가 헤아려 알 수가 있지요.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 땅의 각 사람에게 진정한 생명의 빛을 준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 주어도 들을 귀가 없는 자에게는 그것은 잔소리로 들릴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맞이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래서 그리스도가 온지 또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 그조차 확인할 길이 없는 이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이해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것이죠. 실제로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이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거리마다 울려 퍼지는 캐롤 소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근데 이 캐롤을 비롯해서 성탄의 축제가 금지되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캐롤은 주후 129년도에 이 로마의 한 주교가 천사의 찬송이라는 캐롤을 예배에서 부르도록 선포한 이후로 크리스마스의 상징이 되었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아주 중요한 찬양곡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종교개혁 이후에 17세기 당시 영국 의회를 이끌던 정치인 올리버 크롬웰가 당시 청교도 정치인들에 의해서 12월 25일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며 캐럴을 부르는 것이 금지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1647년 6월 청교도에 의해서 장악된 의회는 크리스마스 축제를 폐지하는 조례 법안을 통과를 시키죠. 그래서 캐롤을 비롯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성탄의 축제를 갖는 것을 공식적으로 금지시켜버립니다. 그 이유는 이교도의 풍습과 다를 바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오늘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지요. 400~500년 전 크리스마스를 금지시켰던 이유가 이교도의 풍속과 다를 바 없다는 바로 그 이유라면 과연 오늘 우리의 크리스마스는 어떤 모습일까요?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에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는 이유입니다. 심지어 크리스마스 캐럴을 부르는 것은 이 당시에 정치적 행동으로 간주되어서 처벌을 받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후로 금지 법안은 거의 20년간 지속되다 결국 사람들의 엄청난 반대에 부딪혀서 다시 허용되지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길은 막을 게 없기 때문입니다. 이 스코틀랜드의 경우에는 이 1957년까지 공식적으로 크리스마스를 금지했다고 하니 이 당시 크리스마스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어떠했는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하간 극단적인 청교도주의에 대한 사람들의 반발로 인해서 잃어버린 성탄절의 권리를 우리는 다시 되찾은 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까지 다시 되찾은 것이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죠. 사실 극단적인 청교도들이 크리스마스 금지 법안을 주장한 데에는 당시 성탄을 대하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태도와 모습도 한몫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겠죠. 이 참 빛이신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찬양하는 시간으로 성탄절을 지키기보다 말 그대로 이교도들의 축제나 다를 바 없는 유흥의 시간으로 사람들이 바라봤던 경향이 컸던 까닭입니다. 이런 시대 상황을 아주 잘 보여주었던 작품이 하나 있었죠. 영국의 대문호인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이맘때만 되면 너무나 많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도 하고 또 영화나 연극으로 만들어져서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알려진 아주 세계적인 작품입니다. 이 책은 1843년에 쓰여졌는데 그 내용이 아주 간략하고 아주 단순한 내용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름 자체가 구두쇠를 뜻하는 스크루지. 그 스크루지 영감이 크리스마스 전날 꾼 꿈을 통해서 개과천선에 간다. 바로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작품이죠.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삶의 궁극적 가치가 무엇인가? 우리가 어디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성탄절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재각인시켜주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찰스 디킨스는 이 작품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고 하죠. 당대 최고의 산업 국가였던 영국의 아주 그늘진 모습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 산업화로 인해서 불을 쌓았던 아주 황금기의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아주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배고픈 세대라고 불릴 만큼 당시 산업화의 이면에는 가난과 소외로 고통받는 이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소설을 통해 찰스 디킨스는 우리가 맞이해야 할 진정한 성탄은 이 땅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처럼 어둠 속에 가려진 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한다. 바로 그것을 역설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크리스마스 캐럴이 출판되었을 때 그 어떤 설교보다도 강렬한 메시지다. 더 큰 교훈을 주었다라는 평가가 많았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성탄절의 일반적인 모습, 이 서구 사회가 보여주고 있었던 따뜻하고 훈훈한 가족의 모습은 어쩌면 이 소설을 통해 만들어진 그리고 그때부터 생겨난 풍습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상당히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보이는 이 사진은 당시 이 책이 출판된 같은 해입니다. 1843년도에 세계 최초로 제작된 판매용 크리스마스 카드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카드 주고받으시죠? 그게 바로 이때 처음 시중에 판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카드의 중앙을 보면 이 카드의 중앙은 오늘날 우리가 상상하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한 가족의 훈훈한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가족과 대조되는 양 옆에 가난하고
아주 지친 듯한 가족의 모습을 이 카드는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설의 내용처럼 이 카드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하죠. 이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가운데,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처럼 거기서 소외된 사람들을 함께 우리가 나누며 돌보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카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되찾아야 할 성탄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한은 성탄을 우리에게 이렇게 비유했죠. 이 땅의 모든 사람을 비추기 위해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라고 말해요. 그것은 가진 자와 없는 자, 잘난 자와 못난 자, 피부색과 능력 그리고 배경에 상관없이 모두를 향한 생명의 빛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차별 없는 사랑, 바로 그 모습으로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세상은 여전히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고 요한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달리 표현하자면 세상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차별 없는 사랑을 우리는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사랑이 없는 세상, 여전히 차별하고 있는 분열된 세상, 여전히 빛이 있는 과 함께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진 세상이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생명의 빛은 비추고 있는데 정작 우리 각자의 모습은 그 빛 가운데로 다 나와 있지 못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보면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 빛이신 주님을 우리가 알아보지 못한 것은 눈이 어둡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눈이 어두울까요? 예수님은 각자가 가져야 할 빛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마치 믿음이라고 하는 안경을 우리가 쓰지 않아서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빛을 비추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빛을 등지고 어둠을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보여주어도 보려는 의지도 없고 그리고 그러한 생각도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마치 보물을 볼 줄 모르는 사람에게 아무리 값나가는 보배를 보여주어도 그 가치를 못 알아보는 것과 마찬가지의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탄의 기쁜 소식을 들려주어도 사람들이 듣지 않는 거예요.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보여주어도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까닭도 마찬가지의 이유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 시대의 사랑을 이야기를 해주어도 내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남의 일이나 똑같은 것과 마찬가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참 빛이신 그리스도가 오신 그 모습을 말씀이 몸이 되어 오신 것이다. 그렇게 빗대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재강조를 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바로 그 의미를 통해서 참 빛을 볼 수 없는 우리들에게 그 길을 보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그 빛 가운데 사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각자의 속에 생명의 빛을 함께 품고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한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그 말씀이 성육신 되어야 하는 과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밥을 먹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우리가 먹은 그 밥은 다 어디로 갑니까? 그 밥은 우리의 살이 되고 우리의 피가 되고 우리의 뼈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몸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와 다른 오늘의 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성육신 된다는 것은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나의 일부를 만들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내가 살아가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다. 곧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나로의 변화를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말씀이 내 삶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에가 뽕잎을 먹고 비단을 토해내듯이,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곧 성전의 불빛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빛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주님의 빛을 머금은 주님의 진정한 성전의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빛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곳만 밝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을 밝히는 것. 그래서 거룩한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빛을 머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예요. 곧 말씀이 육신이 된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을 먹고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의 몸을 통해 나타나신 바요,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품고 살아가는 진정한 빛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참 빛이신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 가운데 머금으면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것, 그게 바로 성탄의 참 의미요,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실현시키는 것, 우리도 성육신화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요한은 오늘 참빛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참빛은 사랑의 모습입니다. 아무런 차별이 없는 사랑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빛을 모시고 살고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람을 보는, 세상을 대하는 구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육신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표현된다는 겁니다. 성육신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빛이신 주님의 사랑을 내가 머금고 그 사랑을 세상 밖으로 표현하는 것, 함께 구제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돌보는 것을 통해서 증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억지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끌어내는,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빛을 안고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둠 세상을 위하여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강제로 우리를 불러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도 어둠 가운데 삶의 그늘에 머물러 있는 이들을 향해 찾아가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성탄절의 의미를 되찾는다. 그것은 캐럴을 부르고 이러한 성전을 다시 찾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다라는 것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닌 말씀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성탄의 의미는 오늘 빛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말씀이 성육신 되어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사랑할 때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되찾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이 우리 가운데도 생명의 빛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육신의 몸을 안고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 안에 성육신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탄절이면서 동시에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인 송년 주일이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작년 마지막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걸 물어봤지요. 지난주일 설교도 기억이 안 나는데 1년 전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는데, 작년 마지막 설교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Everything will be okay.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이제 딱 한 해가 지나서 Everything was okay? 만사가 다 좋았습니까? 다 잘 됐습니까?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어쩌면 모든 것이 다 오케이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거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슬픈 이별을 해야 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건강이 전보다 더 악화되어서 힘든 시기를 보낸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빛, 이 성탄의 놀라운 소식은 Everything is okay.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니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주일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분을 품고 사는 우리에게 내년 한 해도 Everything will be okay. 내년 한 해도 다 잘 될 겁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진정한 평강을 누리시고 내년 한 해를 다 보내고 또 그날을, 마지막 날을 맞이할 때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Everything is okay 고백할 수 있는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 성탄의 기쁨을 주시고 이제 성육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저희도 우리 안에 빛을 머금고 진정한 사랑을 삶을 통해서 베풀고 나누고 또 함께함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다사다난했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전히 우리들 주변에는 어둠 속에 또 삶의 그늘진 구석에 여전히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웅크린 마음들을 저희들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억지로 그들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까이에 다가가 함께 나누고 옆에 있어줄 수 있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더불어 내년 한 해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Everything will be okay, 모든 것이 다 괜찮을 거라는 소망과 믿음으로 한 해도 최선을 다하여 살 수 있는 저희 모두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